예, 한마음 회복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조바울 목사고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각자 예배드리는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학창 시절에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문과인 저로서는 수학만 없어도 좀 수능 점수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수학을 학창 시절에 저주하면서 수학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3이 되면서 제 주변에는 수많은 수포자들, 수학 포기자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에 저를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학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저와는 달리 좀 독특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평소에 취미로 수학 문제를 푸는 녀석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머리가 복잡하고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요. 저 같으면 더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았는데 그 친구는 수학 문제를 풀면 복잡했던 그 머리와 문제 그것들이 풀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수학 문제를 푸냐고 물어보았더니 인생에는 공식이 없고 인생에는 명확한 답이 없지만 수학은 명확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수학을 풀면 풀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그 친구는 수학 문제를 풀곤 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인생에도 명확한 답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가난하건 부유하건 잘났건 못났건 그 인생에 유일한 답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숭고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수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식입니다. 공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생의 문제들은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풀 수 없습니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공식대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풀 수 있는 공식도 세상에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 그들이 내가 성공한 이 방법을 알면 인생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듣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런 공식을 찾아 헤매는데요. 그들의 성공 비결을 듣기도 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결을 이야기해 준다는 책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서점가에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 사실은 정확한 공식은 없지만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그것이 나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 인생관이라고 말하는데요. 인생은 해석이고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해석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믿음의 삶에도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적인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영적인 삶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귀에 안 들리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의 이야기들이 바로 영적 세상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해석이 믿음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삶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식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공식이고 성경으로만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의 현실을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결국은 내가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싶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 인생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했고요, 말씀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게 해석해야 할 인생의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가 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어야 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의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그는 해석해야 했고, 그것을 빌립보 교인에게 전해 주어야 했죠.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현실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과 연결하는데요, 신앙의 걸음마 단계를 떼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더욱 이 말이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단순히 현실적인 보상으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현실적인 가치들을 포기하고도 남을 만한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신앙과 현실은 달라라고 하면서 체념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부족해서 소원하는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앙과 현실이 다를 때 처음에는 울어도 보고 주님께 매달려도 보고 여전히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냥 그때는 체념하게 되죠. 그리고 신앙과 현실이 서로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요, 스스로 타협하게 됩니다. 열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했는데 그 열심과 진심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을 때 우리가 현실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가운데 그것을 뚫어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복음의 진보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진보라는 말, 여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로마의 군사 용어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 중에 특별히 로마 공병대가 사용하던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가 있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어떤 전쟁의 모습들, 전쟁의 그 전쟁사를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그런 전쟁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차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전쟁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 장군이 바로 한니발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그를 이겼던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로마 군대를 전차 부대 중심으로 완전히 개편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공식이 생겼습니다. 전차 부대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막강한 군대도 로마의 전차 부대의 위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 부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바로 로마의 땅이 되어버렸던 거죠. 이 전차 부대를 가장 잘 이용했던 장군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카이사르, 시저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은 기존에 있던 전차 부대 활용 방식과는 또 색다른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적은 전차 부대를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었던 굉장히 대단한 장군이 바로 카이사르 시저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카이사르의 부하 중에 바로 명장이었던 코르블로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로마군은 곡괭이로 싸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화를 통해서 로마 군대가 싸우는 모습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런데 멋진 전투 장면을만을 떠올리지만 로마의 전쟁은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였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안정적 거점과 병첨을 확보합니다. 말 그대로 뒤에서 후방에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새 및 방어 시설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투를 하게 되고요. 네 번째, 점령 지역의 로마화를 위해서 토목과 건설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로마 퇴역 장군들, 퇴역한 로마 병들을 현지인들과 함께 어우르게 해서 바로 로마화 시키는 5단계로 이 모든 로마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도요, 바로 퇴역한 로마의 병사들이 많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전투보다는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과 전투 후에 로마화가 되는 과정이 더 중요했던 거죠. 얼마나 열심히 공병대가 전투를 준비를 했느냐가 전투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 전투의 핵심 전략이 전차 부대를 이용한 그런 핵심 이용 전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차가 이동하려면 반드시 그 길을 닦아야 했고 그 길을 만드는 것이 공병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곡괭이로 일한다, 곡괭이로 싸운다라고 말했던 거죠. 바울은요, 바로 그 로마 공병대가 쓰던 단어인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길을 닦았다는 것은 그 곳이 로마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들은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더욱이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빌립보 지역에서 이 진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새로운 지역을 정복해서 제일 처음 하는 일, 도로와 다리를 놓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도로가 로마로 연결되어서 로마가 다른 식민지를 다스리는데 용이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와 다리를 통해서 로마의 문화와 영토가 확장되었고, 길이 생기는 곳에는 언제나 로마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복음의 길을 닦아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진보,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도 고난이라는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이와 같던 신앙이었던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 자신의 고난이 그들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크리스천들을 찾아서 그들의 성공 스토리, 그것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많이 성공하신 크리스천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이만큼 성공했다고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예수 믿고 실패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실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했지만 나를 통해, 나의 실패를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실패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1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이자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 바울의 모습이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복음의 진수를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고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맺지 못할 열매였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오늘 그의 고난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비전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에게서 출발하거나 우리가 가진 것으로 유지되거나 누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처럼 그들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정말 크고 놀랍구나,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두고 바울은 또다시 자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왜 생겨날까요? 우리가 시기와 다툼,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막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일이요, 불공평한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일, 대부분의 이유는요, 불공평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왜 불공평하냐라는 질문, 이 질문에서 모든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모든 미움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인생의 잣대를, 공평이라는 잣대, 인과응보라는 공식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잣대와 공식에서 한치라도 어긋나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 땅에 공평이라는 이야기, 공정이라는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과 공평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약자들을 향한 모습보다는 내가 지금 불공평을 당하고 있는 것, 내가 남들보다 손해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시기하고 거기에 원망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자신도 바울과 같이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떠났고 그 교회 안에
더 열심으로 섬기고 더 열심으로 봉사하고 더 열심으로 순종하고 이랬던 분명 리더십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과응보적 공식으로 해석할 때 바울이 권위를 잃을 만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을 사도로 빌립보 교회의 영적 리더로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바울보다 교회에 더 많이 있는데 더 기여하는 바가 많은데 왜 내가 바울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그들에게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자 열심으로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동기는요, 시기와 다툼이었어요.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해서 더 많은 권위를 획득하려고 전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처음 믿었을 때보다 모든 것이 익숙해지고 신앙이 정말 멋있고 자랑할 만해지지만 자랑할 만한 그것 때문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나의 자격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믿음과 가장 분명한 복음도요, 그것이 자랑이 되면 그것은 은혜가 사라집니다. 누구는 했고 누구는 못한 것으로 은혜 받고 공로가 인정되고 그것이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럼 복음의 본질은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없고 믿음을 지킨 훌륭한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가 예수님 대신 왕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들 전부 값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신앙 안에서만 값진 거예요. 신앙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들어오면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것밖에 안 남는 겁니다. 신앙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만 남습니다. 신앙 안에서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 내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 승리만이 선포됩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듯이 오직 자신의 욕심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목회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오직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포장하고 성공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시고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로 열매를 맺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고 비난한 일에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여러분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곡도 있고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그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분명 그 밭에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몰래 뿌렸어요. 마땅히 가라지를 제거해야 하지만 주인은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둘 다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나중에 추수 때 한꺼번에 베어서 그 가라지는 구별하고 알곡만 걷어들일 것이다 하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가라지는 애초부터 잘라 없애야 되는 건 아닌가?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요, 주인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가라지라고 생각한 것, 그런데 왜 주인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가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분명 가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열매 맺는 밀일 수도 있고,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판단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라지라고 판단해서 뽑으려고 했던 것이 밀 이삭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가라지마저도 자라면서 밀 이삭으로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울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 같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공평이라는 공식으로, 인과응보라는 공식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공평이라는 공식으로 말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공평이라는 공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대입해서 살펴보았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공평할 수 없는 은혜, 무한하신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평이 아니라, 공평의 잣대가 아니라 은혜의 공식으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해석은요, 바로 그 공식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이유는 잘못된 공식을 대입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공식을 잃어버리고 공평이라는 공식, 인과응보라는 법칙이라는 그 공식을 대입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공식 대입하면 내 삶의 모든 일이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해도 더해지지 않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무엇을 더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열심히 더한다고 더해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인생에 더할수록 잘 사는 인생이라, 구원받은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더해도 더해도 결코 우리 인생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공식 앞에는요, 죄라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이미 처음부터 숙명처럼 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해도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더하는 인생이 됩니다.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더해지는 인생,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플러스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되는 공식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공식이 더해지는 순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 믿음에서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의 공식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는 거예요. 내 행위는 없습니다. 은혜만 있고, 그래서 감사만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은혜의 공식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은혜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더해지는, 그렇게 해석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죄로 인해 늘 마이너스 인생같이 될 수밖에 없지만 늘 더해도 더해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우리의 인생은
늘 마이너스와 같은, 늘 패배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밖에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질 때 우리는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더해지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그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 내 상황과 조건과 환경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은혜로만 내 인생을 해석해서 매일매일이 감사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각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말씀으로 살펴보고 말씀으로 살아나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들로 해석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인간고적인 하나님, 그런 것들로 더해지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은혜로만, 그 사랑으로만 해석되어지는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막막하고 절망스럽고 때로는 하나님 어디에서 하소연할 수 없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전한 말씀처럼, 이 빌립보의 말씀처럼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공식과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해석하려고 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아버지 실패하더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자리에 놓으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하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공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대입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진보가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